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교 개혁을 주도한 남유다의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종교개혁을 주도한 남유다의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지만은 네 번의 이렇게 단위로 해서 한 주제를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과 혹은 재물과 인간을 의지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고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세 명을 종교개혁자, 남유다 시대의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도 좋지만 제가 구약 성경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은 주로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은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야 될 이유는 이러한 그 영적 원리를 터득함으로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구속사를 다루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마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나와야 되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그 배경 역사는 분열 왕국 시대인데 이때 상황이 어땠느냐? 배교의 영이 아주 편만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편만하게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남유다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아주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 뭐 신앙개혁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둘러엎는 거예요, 신앙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도 이 세 명의 위대한 왕들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다면.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는 얼마나 심각하게 배교영이 만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여호와 신앙은 가나안 종교와 아주 철저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언약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바알신이 여호와 신앙, 여호와 같고 여호와가 바알 같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영적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본인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영적 혼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과 그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왕 통치 초기에 북이스라엘에서 그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이제 점점 이제 번영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 때 절정을 이루고 그 바로 후 시대,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역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번영을 이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덕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나 답답해. 바알 신덕분이다. 그게 호세아서 2장 8절에 15절, 9장 1절에 2절,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로 이 혼합주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설상가상이 뭐냐?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종교가 타락하면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깨어서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몰리던 선지자예요. 주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이들 역시 혼합주의적 신앙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평신도들이 타락하면 그래도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신도들도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혼합주의 신앙으로 오염돼서 언약 백성들이 뭐라 했냐? 우상을 숭배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 거짓 평안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15절, 8장 10절에 12절, 23장 9절에 32절, 에스겔서 13장 1절에 23절, 호세아서 4장 4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이 기독교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탈기독교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끝장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뭡니까? 괜찮아요. 평안합니다. 괜찮아요. 평안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짓 평안을 어쩌면 그렇게 그때 당시나 오늘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다 악했어. 여기서 악하다는 거는 뭐 도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앞장서서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9명 다 참 심각하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선지자, 깨어있는 남아있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돌이키라고 아니면 심판으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이죠.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로 한번 볼까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다수의 왕이 악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몇 명이? 12명이. 그래도 남유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남유다가 다윗의 고향이잖아. 그래도 성전이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좀 덜 타락했다 그럴까?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20명 중에 8명이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선한 왕이에요. 그래도 그 8명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누굴 보냈어요?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왕들을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이렇게 지도를 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다가 남유다 역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표절하게 멸망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 제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아이고,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겠지. 안 망해, 안 망해. 봐,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망해요, 망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싶고 죽어서도 복받고 싶어요. 저는 영적인 갈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경험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남유다도 망하긴 망했는데 남유다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처럼 동시에 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다면 남유다는 586년.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3명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 첫 번째. 두 번째, 히스기야 왕. 세 번째, 요시야 왕.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이 지연됐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둘째, 영적 지도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뭐 평신도든 목회자든 모두가 다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 리더 사명이 뭘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본문에서 말하는 파수꾼이 뭡니까? 보통 파수꾼은 이제 적들이 오는지 이제 그걸 경계하는 것이고 또 경고하는 게 이제 주로죠. 예.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이 본문에 보면 언약 백성을 바르게 가르쳐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야 돼요. 이제. 진리로 인도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여 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람.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이 사명에 충실하도록 계속 촉구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제1차 사명이 뭐냐? 자기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최대한도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말씀 선포사요. 충실하죠. 상담을 통하여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진리로 인도하는 것 중요하죠. 이게 영적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는 인간 측면에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도록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기억하도록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중보 기도든 중보 사역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는 인간 편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 계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그런 목적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름 내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사람들이 진리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회 사역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니고 돈을 이렇게 많이 월급을 받아서 폼 잡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지도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주도하도록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이루어주 이렇게 자꾸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으로 구속 계획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의 정리하면 뭐냐? 구속계획과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영적 지도자라고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속계획을 실행하고 구속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역, 이런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놀랍게도 바로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지만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이 이렇게 지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명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남유다가 그래도 같이 북이스라엘과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몰락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몰락하는 걸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탈기독교화되면서 완전히 이 세상이 더 험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험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나간 사람 그냥 막 찔러 죽이고 막 성폭행하고 이런 일이 거의 있겠죠. 근데 지금 노골화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 세 명의 종교개혁자들을 소개함으로 우리도 저 사람들을 본받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 사람 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우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뭐냐? 첫째, 종교개혁을 주도한 여호사밧 왕, 이 사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17장에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21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대하서 17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순종신앙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뭐가 강하다고요? 순종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됩니다. 사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잔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종 잘 안 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종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밑에 신하들, 고위층 관리들이 있었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파송해,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든 성도를 순회하면서 율법책을 펼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야, 대단한 겁니다. 왕이 자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밑에 하위 고위 관리들을 다 해서 교인들에게 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요. 감동시켜봐야 나올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셔서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그 주위에 남유다만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더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다가 남유다를 두려워해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그들이 느끼는 거야. 아, 남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고 우리가 뼈도 못 추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강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강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감히 여호사밧 왕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모세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니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감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 권세를 갖고 싶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냥 막 하나님이 감동이 되니까 막 퍼주는 거야. 막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흠이 있어요. 좀 많이 흠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시는데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한 산당들은 제거했어요. 근데 그의 그 할아버지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로부터 점령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베델인데 이 베델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우상 제단을 세웠던 곳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델에 이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해는 됩니다. 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그냥 적당히 뭐 혼합해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당에 여호와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 우상도 섬기잖아. 철저히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여호사밧 왕에게 좀 아쉬워요. 독이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람인데 이 요람을 아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아방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방과 이세벨 여왕이 누군데? 아주 그냥 골수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자들 아니야? 어떻게 그런 자하고 결혼 동맹을 여기냐? 오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이 좋은데 자꾸만 타협을 해. 그래서 결혼해서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어요. 이게 뭐냐? 악을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 이로 인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후 선자를 보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근데 질책을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 이미 다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과 동맹을 맺어버려요. 결국은. 아시야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인데 이 사람 역시 아합처럼 악한 인간이에요. 그로 인해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요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 가문의 악행에 물들어 버려요.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 많아요. 결혼도 그래.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녀를 결혼시킬 때 가능한 한 기독교인하고 시켜야 되는데 이제 가문이 너무 좋거든. 놓치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덜컥 그냥 신앙이 없어도 결혼하는 경우. 뭐 다행히도 그가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전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까지도 불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영적 교훈이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들어요. 이런 교훈을 배워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좀 고생이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 이 여호사밧이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도 장점은 있어요. 자, 어떤 때 나타나느냐? 모압의 여호사밧의 신앙, 순종 신앙이 어디에 나타나냐? 여호사밧이 BC 853년 이후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참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남유다 백성을 다 모으지는 못했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대표자를 다 모아서 금식기도 합니다. 같이. 야, 나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금식기도 하시라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왜 안 하냐고. 왜 자꾸 인간 방법으로 해? 여호사밧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백성과 성전뜰에서 금식기도 했어. 도와달라고. 그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기억해 주소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또 상기시키면서 여호와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요.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할 거 없어. 왠지 알아? 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뭘 기뻐할까요? 순종하는 신앙을 참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신앙을 딱 보잖아요. 막 팔팔팔팔 뛰어 좋아가지고. 또 좋아하시는 게 있어. 우리 언약 백성의 고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거. 진심으로.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귀찮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돈을 달라고 뭘 달라고 그냥 아주 매일 그냥 괴롭히는데 나라도 좀 하나님 편하게 해주셔야지.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보네포라는 사람이에요. 보네포가 그렇게 너무 귀찮게 굴지 마. 네 스스로가 알아서 인생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참 좋아해요. 어려울 때 특히. 살려주세요 하는 걸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영광이 드러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 여호사밧이 위로받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어때요? 막 그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보세요. 암몬, 모압, 마온, 에돔 연합군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역대하 20장 21절 23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중질환이라고 그래요. 지네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자멸하는 거. 이런 경우는 또 있었어요. 구약에 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보 아니야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 명령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찬양대를 먼저 군대에 세워. 찬양복을 쫙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진군하는 군대 앞에 서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니 그런다고 전쟁에서 이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똑똑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우리는 똑똑하단 말이에요. 좀 단순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의 승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성가대가 섰어. 성가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뭘 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을 들어갈 때 그냥 갈라줬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뭐 했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냥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보세요. 어떤 단순한 절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사람 병 못 고치겠냐고.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해요. 부족하지만 나도 여호사밧처럼 자꾸만 왜 이런 유혹이 없겠어요? 연약하니. 그렇지만 요셉이 위대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순종신앙이었다. 전쟁할 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여호사밧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죠.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능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왜 오늘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억눌려 찌그리고 그냥 실패적인 삶을 살다 죽냐? 간단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사람들의 본을 뭐 안 받기 때문에 그래.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호사밧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주도한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제가 정리 요약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선친이 누굽니까? 그 악한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을 행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전쟁의 징계로 계속 치는 거를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지켜보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를 이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히스기야 왕 통치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걸 목도하잖아요.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초강대국 아수르가 그냥 멸망시키는데 잔인하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그 히스기야 통치 6년에 그걸 목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간담이 손을 했겠어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별거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그러면 신앙이 좋았냐? 그 선친 시대의 아수왕 때의 그 내려오는 그 우상숭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굉장히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인간이라면. 제정신이 있는 인간이라면 선친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먼저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기구들을 다 제거해 성전을 청결합니다. 청결해. 기가 막히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갖다 놨어.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난창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가. 기가 막혀요. 일단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결을 했어요. 그런 후에 어떻게 했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속죄제와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 찬양을 올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예배를 안 드려. 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만 들어. 그러니까 귀가 아주 엄청 커졌는데 실제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안 돼. 예배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 10년 전에는 100만이었는데 지금 200만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300만 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몰락해요. 왜 예배 안 지요? 교회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핑계가 된 거야. 옛날에는 뭐냐면 코로나 전에 목사들이 세게 설교했거든요. 교회 안 나면 저주받아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런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2명, 5명, 10명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사들도 목숨 걸고 그걸 투쟁하고 우리처럼 시간을 바꾸든지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목사들이 실패했어. 두려운 거야, 두려워. 그래가지고 정부 시책에 그냥 따른 거야. 어떻게 됐어? 교회 다 나갔어요. 반수 이상이 떠났다고. 우리 목사님이 국가에 복종하네? 그럼 가짜 아니야, 이거?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는 말 가짜 아니야? 못하는 내가 교회 나와서 왜 시간 떼고 그만 멀리에서 오고 헌금하고 왜 또 그 시간에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유튜브 보고 설교 들으면 됐지.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좋은 환경이 올 줄 알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환경은 거칠어지고 핍박은 더 강해질 거예요. 살고 싶으면 예배 나오라, 예배. 예배를 무시하지 마라. 이 히스기야 왕의 한가 뭐냐? 성전을 정결하게 되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속죄제와 감사제와 경배창을 돌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뭘 했는지 알아요?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가? 유월절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불러 모았어. 야, 너희들 다 와. 남유다에 우리 성전으로 오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 회복 운동을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 회복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거합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6월절 행사가 끝나자 남유다 백성은 남유다 지경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과 샨단과 제단을 다 파괴하러 돌아다니면서 파괴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확실하게 종교교육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을 병에 그런 거예요. 죽을 병에.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어인일입니까? 어인일이야.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살려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감동 먹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돈도 주셔, 돈. 우리 좋아하잖아요, 돈. 저도 뭐 싫어하진 않지만, 사랑하진 않지만,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 두 가지 때문에 교회에 기적을 해가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야. 봐. 이것들아, 나같이 기적을 좀 경험해 봐. 이렇게 완전히 났잖아.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러? 교만해졌어. 그래서 자기의 문병 와서, 고침받은 걸 문병 와서 축하해주러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기의 있는 금은보와 모든 국가의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줘. 자랑하느라고. 교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이 있죠.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여도 기적을 경험하고 형통할 때, 이때 참 조심해야 돼. 틈타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형통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이걸 항상, 오늘 하루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뭘 깨닫느냐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호흡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내일은 몰라요. 저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각과 말을 꼭 해야 아침에 일어나면. 왜냐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좀 단점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모두 이룬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치러 왔어. 그때 아수르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이요. 막 살이 떨리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701년인데 이걸 제1차 침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막 사네립 왕에게 어떻게 협박하니까 고액의 배상금을 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막 돈을 다 주고 있는 거 다 털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 재정을 다 털어주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뜯어가지고 줬어요. 왜냐면 살라고. 이게 그만큼 이렇게 약하다니까, 인간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2년 후, 1차 침공 2년 후, 그러니까 BC 699년에 또 왔어. 그 돈 맛을 알아가지고. 아수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잖아요. 그게 완전한 해결이 안 돼. 또 와. 그러니까 2년 후에 BC 699년에 제2차 침공을 합니다.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뭘 알았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다 뜯어가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 그러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질병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 어떤 환경의 고난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실 거니까. 근데 이게 약하다고. 이게 약해 우리가. 자 어쨌든 결단을 하고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잖아요. 막 그냥 온갖 악담을 다하여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했지?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세. 여호와 웃기지 마.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웃기지 마. 내가 너희 여호와보다 더 세. 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 전생을 내가 정복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난리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 절망이지. 구원해달라고. 남녀들 구원해달라고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인간적 방법을 다 놓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또 돈 줄 것도 없고 인간 방법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몰아가신다니까. 왜 이렇게 환경이 또 꼬이는 거야. 당연하지.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다 인간 방법 꺼내놓으려고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지.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눈물 고문하면서. 그럴 때 누굴 보냈는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놀라워요. 나의 기도를 들었다.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응답해 주시겠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사네립의 죽음과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네립 왜 죽습니까? 갑자기. 안 죽어. 아니 세계 대제국인데 왜 아수르가 멸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예언하셔요. 사네립의 죽음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예언하셔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날 밤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구약 성경의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수르 군대에 가서 새까맣게 몰려 있었잖아요. 거의 다 죽여요. 전멸시켜. 18만 5천 명. 순식간에.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뭐 전염병이 돌게 했는지 그냥 뭐 죽이는 거 간단하지 뭐. 심장 멈추면 끝나니까.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죽여. 그날 밤에. 와, 나는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기억하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네, 인간이라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요사바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충실하지만 자꾸만 인간 방법을 포기 못하잖아요. 회개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 자, 어쨌든 그래서 끝장났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1차적으로 뭡니까? 사네립 왕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사네립 왕이 그렇게 자기 군대가 다 전멸하니까 어떻게 털털하고 아수르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니느웨에 갔는데 그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권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해해버려서 죽여버렸어. 자기 아버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적군이 서들어온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였어.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 있어야 돼요. 뭘 깨닫습니까? 기독교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인간 역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종교개혁을 주도한 요시야 왕. 이게 회개 신앙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두 번째 히스기야 왕 이렇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또 완벽한 신앙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나 요시야 왕이 그립고 요시야 왕과 같은 그 신앙인을 만나고 싶고 저도 그런 신앙이 되고 싶고 너무너무 이분이 존경이 돼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회개신앙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은 온전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남유다 가운데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 23장 25절에 철저히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때 당시에 어땠는지. 그의 종교개혁은 아수르의 이제 내란이 발생하여 이제 위태위태한 가운데 국가의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위태위태한 가운데 세력이 약화되니까 뭐 이스라엘에 신경 쓸 수가 없죠. 뭐 침공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겠어요. 지네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가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어서 아들이라고는 물려줄 게 요시야 왕이어서 8살에 돼요. 그리고 8년 후인 16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 이거 놀라워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구했다, 여호와를 구했다는데 영어로 보면 seek after예요. seek이라는 거는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 추구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거듭남인지 요시야 왕이 아니면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내가 굳게 결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 건 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몇 살에? 16살에 제위 8년 만에.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죠? 6년 흘러가서 제위 12년째인 BC 628년부터 제위 18년째인 BC 622년간 이까지 6년간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역의 온갖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이걸 제1차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하고 이제 그 후 몇 년이 지났죠. 이제 제위 8년 때 그러니까 제위 12년째부터 18년째까지 18년때가 6년간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였다. 이게 제1차 종교개혁이에요. 역대하 34장 3절에 7절에 보면 나와요. 자, 더욱이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제1차 종교개혁을 끝났을 때. 그러니까 26살 때예요. 아, 젊은 날에. 제위 18년째인 BC 622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찮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게 이제 제2차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제1차 종교개혁을 끝나자마자 바로 성전을 좀 수리하고 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요시야 왕의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개했을까요? 거기에 읽어보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저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게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책에서.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든지 남유다는 멸망하는 걸 피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남유다의 유명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한 여자인데 선지자예요, 여자가. 그 훌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첫째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남유다는 그동안 너무나 우상숭배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너 한 사람의 회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한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아주 못 볼 걸 못 보지 않. 너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갈 거야.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국가적인 측면에서 망한다는 거. 또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 너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하겠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기독교인이 철저히 회개하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징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징벌, 그동안 쌓아온 죄, 왜 징벌을 받아야 됩니까? 회개하면 왜 모든 죄, 징벌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쌓은 악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압니까? 두 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는 거, 지혜롭죠.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게 뭔지 알아요? 가능한 한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간증에. 막 극도로 악을 행했던 야구자, 양말에 조폭 두목. 이런 사람이 회개하면 막 그런 사람 간증 세우잖아요. 그리고 막 조폭 두목 중에서도 상조폭 두목.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이 간증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많은데 떼굴 3일 동안 불렀다. 여기서 저기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예배 참석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는 와, 나는 왜 그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야? 나에게 왜 그런 회개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너무 악하게 임해서 귀신이 사로잡혀서 떼굴 굴러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지.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얻어맞지 않고 잠잠하게 은혜 받고 결단에 징계를 받지 않고도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은 간증이 안 세워요. 가치가 없어.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해. 그 감동을 안 받아. 감동을 안 받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세워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8살, 16살 때 회심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지. 자, 보세요. 자, 요시야 왕의 제2차 종교개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철저히. 그러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보고 회개를 진짜로 하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방 예배와 간습을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남유다에서의 우상 척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내 불태워버립니다. 하여간은 참 그 성전에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만.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 쓰는 거 있잖아요. 딸랑딸랑 하는 거, 부채니 이런 것들 다 갖다 놨겠지. 하여간 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산당에서 분양하던 제사장들과 우상에 분양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모조리.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알 숭배하는데 아세라에서 섹스를 했다고, 성전. 남창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숙소를 쫙 해놨는데 그거 다 헐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런 짓 하고 있었나 봐. 세상에. 자, 이게 이제 남유다에서 우상척결한 제2차 종교교육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알죠. 또 두 번째, 열왕기하 23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의 우상척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제단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아셀라 목상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방 예배와 관습을 제거했다는 걸 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쭉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요. 올라와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여호와께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적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기로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해요. 이걸 갱신이죠. 언약 갱신이라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마라. 우리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백성들도 아멘 하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혼합주의적 영성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근데 이분에게도 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열왕기하 23장 28절에 3절에 보니까 BC 609년 우시야 왕은 39세에 애굽 왕 바로 누고와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건을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BC 612년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있었어요.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잔존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도와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새로운 신생 세력이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초과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역학적인 힘의 균형이 깨질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없어지면 바벨론만 남으면 그건 언젠가 애굽을 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멸망했지만 다시 나라를 세워서 힘의 균형을 받게. 그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무기또 근데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선조 때부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당한 그 기억이 악한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아니 왜 아수르를 또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서 두 가지 걱정을 된 거예요. 하나는 바로 누고가 애굽에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 바벨론과 전쟁하러 올라간다는 게 핑계일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를 또 치려고. 첫째가 있고 두 번째로 아수르가 제기되면 또 옛날에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또 지배당할까 봐. 그래서 나가서 그걸 제지한 거예요. 하지 마라. 여기 못 통과해. 통과하면 나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활에 맞아가지고. 우시야 왕이 39살이야. 아까 요시야 왕이. 우시야하고 요시야가 참 헷갈리죠.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몇 살에? 39. 아까웠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애곡을 했어. 애곡. 애가를 불렀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죽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의 그 역대하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잠깐 인간 논리로 생각한 거지. 가지 말았어야 돼. 가지 말았으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나중에 이기잖아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기 죽음을 제쳐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건 인간 생각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은 23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근데 그 요시야 왕 뒤를 잇는 사람이 4명이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어떤 욕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그러니까 애굽에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남유다는 그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애굽에게 시달리지. 또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이잖아요. 왕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눈을 빼가기도 하잖아요. 이 온갖 수모를 요시야 왕이 당하지 않게 미리 걷어가신 거예요. 편안하게 죽게. 활에 딱 맞아서 그냥 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줘요. 기독교인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든 일에. 선입관을 버리고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요시야 왕같이 위대한 왕도 잠시 인간 세계를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첫째 사람이 누구죠? 여호사밧 왕. 둘째 사람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 셋째 사람이 뭐죠? 요시야 왕. 이들은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죠.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구나. 그게 뭘까?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나는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즉 여호사밧 왕의 순종신앙. 순종신앙이 기적을 창출해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신앙. 이 기도신앙 역시 우리를 기적을 창출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의 회개신앙. 이것 역시 기적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순종신앙, 기도신앙, 회개신앙.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 외에는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을 움직여 봐야 되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여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다.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라고요? 세 가지? 순종신앙, 기도신앙, 회개신앙. 이게 영적 승리의 3대 요소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세 가지 기적을 창출하는 순종신앙, 기도신앙, 회개신앙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세 사람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우상 파괴였어요. 우상 파괴. 이거를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부패한 정욕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밑바닥에 뭐가 걸려있냐? 부패한 정욕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탐욕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탐욕을 버려요. 탐욕을 가지고 순종해, 탐욕을 가지고 기도해, 탐욕을 가지고 기도해. 그 순종, 기도, 회개가 진짜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상을 타파해야 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정욕을 죽이는 영적 투쟁을 근거로 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도, 순종은 함께 어우러져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구속사역에 인간을 참여시켜 하나님과 협력하게 만드는 3대 필수 요소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그냥 스토리텔링, 옛날 얘기 해주는구나, 듣기엔 참 재미있다. 나에게 적용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이 내용처럼 구속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구속사에 함께 참여하는, 정교개혁을 주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